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역을 뒤로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한 가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10가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설교 내용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정리해 보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와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아주 마음에 흡족한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의 생신날 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녀는 효자입니다. 효자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생신도 모르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그 날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코 효자라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유교를 믿는 사람들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형식적인 제사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불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바를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거나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와 말하는 자세를 보면 그 자녀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축하 그리고 의미도 없는 제사를 드린다면 제일 먼저는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하거나 또 의미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부모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지요. 진짜 조상이 살아있다면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제사밥을 얻어먹는다면 마음에도 없는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상태를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정말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감당하는지 감당하지 않는지는 자기가 압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예배 시작만 하면 바로 졸기를 시작하는 사람, 하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탕을 먹는 사람, 처음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예배에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그 신앙의 중심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 말고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단 말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온전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배에 마음을 두는 자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제 9월이 찾아오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생각하거나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양반을 좋아하셨어요. 양반을 좋아하시면서 도박과 술과 또 다투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이 아버지를 데리고 간 그 장소가 주막이었어요. 술집이요. 그곳에서 노름도 하시고 또 술도 많이 자시고, 술 자시면 꼭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러 간 기억이 술집에 대한 것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런 술 좋아하시고 도박 좋아하시는 아버지도 1년에 23분의 기제사, 모사, 봉제사, 시제 들으실 때에는 마시를 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제사를 준비합니다. 해그름 때가 되면 목욕을 하고 지방을 서고 충문을 준비하고 온전히 제사에 집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저의 숙모님이에요. 저의 숙모님은 작두 타는 무당입니다. 8시간 동안 대를 잡고서 뛸 수 있는 분이 저희 숙모예요. 여러분은 그냥 뛰어도 2시간도 못 뛰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를 잡고 8시간 뛸 수 있는 강신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숙모가 아주 비싼 대구슬할 때에, 큰 구슬할 때에는 한 달 동안 산에 들어가서 치성을 드리고 내려옵니다. 구슬하는 사람도 대구슬, 돈을 받고 사는 그 대구슬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영험이 있는 산에 들어가서 치성을 드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분이 저희의 장인 어르신입니다. 연세가 97세가 되셔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딸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님이 집에 안 계셔서 찾아가면 항상 어디에 계시느냐? 일평생 동안 새벽기도 드렸던 그 자리에 항상 가서 앉아 계십니다. 하루에 한 10번 정도 아버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다른 곳에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님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되느냐? 일평생 동안 새벽기도 드렸던 당신의 그 자리. 딸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아는 것이 없는 치매의 상황인데도 용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과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무시다가도 하나님 혹은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목사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가 끝난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선포는 했는데 진짜 마음속에 확신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런데 장로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 이제 먼저 갑니다. 저렇게 좋은 곳으로 먼저 갑니다. 라는 얘기가 끝나고 바로 숨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천국 있다는 사실을 장로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노라고 온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믿는 종교는 세 분이 다 다릅니다. 섬기는 신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곧 구약의 제사잖아요. 예배와 제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저희 아버님과 승모님과 저희 장인어른은 정말 대단한 예배자랑 제사를 드린 사람이랑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서 내 곁에 두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같이 있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주 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저희 가족이 제일 좋아요. 매일 보는데도 저희 가족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딸랑 일주일 전체 가운데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의 현장,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 있고 싶은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망치면 예배가 엉망인 사람은 믿음과 순종의 상태가 무너진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마음의 중심이 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찬양하니까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소연과 넋두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목사님의 잔소리나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면,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형태가 예배를 빠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의 상태가 무너져요. 믿음의 상태가 무너지면 점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찾아오거나 자기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서서히 교회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나면 믿음이 전혀 없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자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최고의 정성, 최고의 마음의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한 아이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예배만 시작이 되면 조는 거예요. 말씀만 시작하면 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와 함께 같이 온 아이가 견디다가 못해서 엄마를 막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엄마가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 믿음의 상태가 온전해진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온 아들이 봐도 엄마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씌웠으니까 또 교회에 좋은 공간에 앉아 있으니까 요금 내고 가는 걸로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졸고 있으니까 아이가 깨우면서 엄마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신앙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다고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아서 예배의 상황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질서가 결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제4계명이에요. 4계명을 중심으로 앞쪽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4계명을 중심으로 뒤쪽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이 4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정말 준비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1계명,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2계명,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체하는 마음의 지배자를 찾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일을 기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내 삶의 자리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눈에 보이는 나를 태어나게 주신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의 신앙은 어쩌면 뻥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습관적 예배, 그냥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관습적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부모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무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님한테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예의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례하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부모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창조해 주셨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을 무시할 수가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6계명, 음란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행동으로나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냐?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한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마음에 말과 행동으로 살인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엄난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의 일구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대부분 엄난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합니다. 엄난의 행위를 사람들이 보는 데 사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엄난의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도적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십계명,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누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계명 앞에 바르게 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너희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성도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식 예배가 하나의 예배입니다. 이 예식 예배가 끝이 나면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고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1시간 예식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나의 삶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는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있는 모습대로 세상에서도 살면 좋겠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식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데 몸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내 몸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생활 예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거나 비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땡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 너희의 몸으로, 너희의 몸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하고 예수 믿는 나하고 진짜 다른 게 있을까? 그 사람도 성질내고 나도 성질내고, 그 사람도 욕하고 나도 욕하고, 그 사람도 돈 좋아하고 나도 돈 좋아하고, 그 사람도 출세 중심으로 살고 나도 출세 중심으로 살고, 그 사람도 인생의 목표가 세계 여행이고 나의 인생의 목표도 전원주택이고, 그 예수 안 믿는 내 친구와 예수 믿는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달라야 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삶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밀어낼 때에 내가 새로워집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느냐? 그 사람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생각을 밀어내면 나는 달라집니다.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70번씩 7번 용서하는 자가 되죠. 고집과 자기 생각,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용서 못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은 졸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물론 제가 아버지 얘기한 거나 또 장인 어른 얘기한 건 이야기니까 잘 못 들어도 되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을 밀어낼 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믿는 친구와 믿는 내가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전히 그도 그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나도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 너의 생각이 말씀에 지배받게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 복종케 한다.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죽으니까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박남규가 여전히 박남규로 존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2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후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변화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자가 된다, 무엇인가 모르게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툰 것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먼저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정직한 영성으로 예배를 드려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구를?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 와서도 거짓말, 저기 가서도 거짓말, 입만 열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정직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기도도 정직하고 찬양도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그게 찬양이가. 그러고 예배를 망치면 그 사람은 찬양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 목사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사람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 아니면 예배 순서자의 잘못, 그것 때문에 예배를 망치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또 말씀해요. 예배 드리는 자는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맹신과 맹목은 신앙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맹신이고 맹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가 돼요. 부모님을 알아야 생신 선물 드릴 것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할 것 아니에요. 자,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좋아하시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생신 의미를 부모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다녔는데 교과서를 하나도 몰라요. 졸업한들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들 무슨 학문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학교만 간 거죠. 맹목적으로 교실에만 들어간 거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 드리려면 성경을 부단히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바울의 됨됨이를 보지 않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지 않아요. 교육 전도사님의 설교하던, 부목사님의 설교하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하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받으니까 삶의 자리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목사님은 용서하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게 쉽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데 좀 쉬가면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설 돈도 없는데. 이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순간 예배는 교훈이 되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공수, 빈손으로 서지 말라. 이 빈손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수 그러니까 자꾸만 돈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질문해 봅니다. 기계 집사님과 우리 찬양대 대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했나요? 나 같은 사람이 찬양대 대원이라니. 콩나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발성도 제대로 안 되는 내가 찬양대 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니. 이런 생각으로 찬양했습니까? 내 정도면 우리 교회에 나 말고 찬양대 할 사람 누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또 연습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밀양촌 구석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6,000명, 10,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데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찬양이 너무 즐거워요.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러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식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생활 예배, 변화되어진 너의 몸, 너의 삶으로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이게 모든 성도들은 생활로, 삶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이상한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상한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뭐냐? 죄와 악입니다. 이상한 생각은 죄와 악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죄와 악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타고 옵니다. 앞에 사람이 자꾸 막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요. 한마디 하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일찍 일어났지. 그러면 어제 아니 늦게 일어났고서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꼭 이럴 때 그렇게 시부리지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한번 운전해봐라. 그러다가 차 안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내를 미워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을 무시하는 악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예배 드리러 교회 올 때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오늘 교회 올라갈 때 그놈 안 봐야 될 건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딱 정문에서 봤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막 찾아와요. 그러고 앉으면 이 이상한 생각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9월달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의 예배 드림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전부를 알 수 있어 라는 말을 좋은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라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